안녕하세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어줄 극적인 순간, 하늘에서 내리는 번개와 같은 기적을 기다리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진정한 기적이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 속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16세기 스페인의 위대한 성인이자 가르멜 수도회의 개혁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삶을 통해 그 비밀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데레사 성녀는 하늘의 특별한 표징을 기다리며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작은 행동들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황금 열쇠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녀는 매일 아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6가지의 단순한 습관을 실천했습니다. 이 습관들은 너무나 평범해서 눈에 띄지 않았지만 너무나 강력해서 그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녀를 따랐던 모든 이들의 운명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혹시 당신도 초자연적인 순간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해줄 하느님의 개입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기적이란 예기치 않은 벼락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매일 가꾼 땅에서 열리는 열매와 같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쩌면 해답은 더 많은 것을 구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자체가 은총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도록 살아가는 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는 오랜 영적 메마름의 시간을 보낸 후에야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적인 외침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꾸준함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하루하루가 기적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외부 환경을 바꾸어서가 아니라 그 환경을 살아내는 당신의 방식을 바꿈으로써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너그러움에 있어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신다. 하지만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하느님의 너그러움은 작지만 꾸준한 행동을 통해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마음을 통해 흘러들어온다. 오늘 우리는 데레사 성녀가 요란한 팡파르나 극적인 시 없이 오직 하늘의 문을 여는 성실함으로 살아냈던 6가지 습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 공식이나 복잡한 의식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선물을 심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는 영혼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일상으로 바꿀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의 손안에서 일상이 거룩함으로 피어나는 것을 목격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야기는 1562년의 어느 추운 새벽, 스페인 아빌라에 갓 설립된 산호세 수녀원에서 시작됩니다. 데레사 성녀는 텅 빈 자신의 작은 방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이 하느님께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수녀원에는 빵 살 돈조차 없었고 수녀들은 도시 사람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성녀 자신마저도 자신이 하느님의 뜻을 올바로 해석했는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안에 떨거나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는 대신 그녀의 첫 번째 혁명적인 습관이 된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벌거벗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외워서 하는 기도문이나 절박한 간청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이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이의 현존을 굳게 믿는 친구처럼 그저 하느님 앞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훗날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도란 다름 아닌 우정의 나눔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아는 그분과 자주 단둘이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과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국의 우리 조상들이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들이던 모습에서 우리는 어쩌면
데레사 성녀의 이 마음을 엿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무엇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깊은 교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특별히 무언가를 간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녀원의 모든 긴급한 필요를 해결해줄 예상치 못한 기부금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데레사 성녀가 기도를 하느님과의 매일의 우정이라는 습관으로 삼을 때 나타나는 힘을 발견했다는 사실,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해결책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당신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분과 그저 함께 머무는 시간 대신에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기적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습관이 종교적 의무가 아닌 사랑의 만남으로 살아내는 매일의 기도임을 깨달았습니다. 영혼이 하느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느님 자신을 찾는 데 익숙해질 때 그 영혼은 하느님의 마음에 너무나 매력적이 되어 은총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됩니다. 하지만 데레사 성녀는 마음의 기도가 더 깊은 무언가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정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두 번째 혁명적인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매일의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관습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에 겨우 한 번 영성체를 하던 시대에 데레사 성녀는 이 성사가 모든 기적적인 변화의 비밀스러운 원천임을 직감했습니다. 매일 아침 고요한 기도의 시간을 보낸 후 그녀는 육체적인 허기가 아닌 영적인 갈망을 안고 수녀원 경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축성된 그 빵 안의 상징이 아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실제적인 현존이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성체를 모실 때 제 영혼은 하느님의 집이 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부터 그분은 제 주위의 모든 것을 만지십니다. 그녀의 삶에서 가장 기적적인 날들이 잦은 영성체의 시기와 일치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 수많은 성인들이 매일의 영성체를 그토록 강조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체성사가 단순히 신심행위가 아니라 끊임없는 기적 속에서 살고자 하는 영혼을 위한 가장 강력한 약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데레사 성녀는 매일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는 사람은 또 다른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바로 그 기적들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면 이 은총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댓글에 성녀 데레사, 저도 매일의 삶을 기적의 문으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다른 영혼에게 공유함으로써 여러분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가 닿게 하는 작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나눔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마음과 정신 또한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세 번째 변화를 가져온 습관, 바로 매일 거룩한 독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학문적 연구가 아니라 성경의 거룩한 페이지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대화였습니다. 영성 서적이 드물고 여성들에게는 종종 금지되기까지 했던 시대에 데레사 성녀는 복음서에서 실천적 지혜에 마르지 않는 보물창고를 발견했습니다. 매일 오후 수녀원의 노동을 마친 후 그녀는 손때 묻은 복음서를 들고 물러나 마치 가장 친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듯 예수님의 말씀에 잠겨들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해석이나 깊은 신학적 분석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날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직접 어루만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녀는 영성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그분이 바로 오늘 저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이 거룩한 독서는 그녀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위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복음서를 낡은 고문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쓰신 개인적인 편지로 읽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데레사 성녀는 매일의 거룩한 독서가 그녀의 지성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하늘과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열어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자기 자신을 깊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양심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자책의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하느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잘못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하느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렸고 어디에서 그분의 은총의 장애물을 놓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모든 덕의 문이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진실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하느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변화시키도록 허락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찰은 그녀를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로 이끌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정화를 향한 진정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매번의 고해성사는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았고 다시 태어난 영혼은 이전에는 담을 수 없었던 더 큰 은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의 정직함으로 가는 첫걸음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내면의 삶을 다른 이들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으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선과 자비의 실천입니다. 주님께서는 냄비와 그릇 사이를 거니십니다. 성녀는 동료 수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며 거룩함이란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일상의 작은 관심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영웅적인 자선 행위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픈 수녀를 돌보는 일, 까다로운 성격의 자매를 인내심 있게 대하는 일, 수녀원 문을 두드리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일 속에서 사랑을 실천할 무한한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정이라는 문화와도 맞닿아 있는 이 모습은 우리의 영성이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섬김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데레사 성녀는 관대한 영혼은 결코 텅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사랑으로 비워진 공간은 하느님께서 즉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데레사 성녀는 앞선 모든 습관들이 여섯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습관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감사였습니다. 기쁨의 순간뿐만 아니라 특히 어려움 속에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가장 역경이 심한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보는 영혼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하루는 전날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눈 빵 한 조각, 자매들의 건강, 텃밭을 적셔 준비, 그리고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준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녀의 마음은 감사합니다. 주님 이라는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이 6가지 습관, 우정으로서의 기도, 살아있는 만남으로서의 성체성사, 대화로서의 성경 읽기, 정화를 위한 양심 성찰과 고해성사, 흘러넘치는 사랑의 실천,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의 감사,
이것이 바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평범한 일상을 기적으로 바꾸었던 비밀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먹여 살리는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였습니다. 사랑의 기도는 성체에 대한 갈망을 낳고 성체는 말씀을 이해할 힘을 주며 말씀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하고 정직함은 이웃을 섬길 겸손을 주며 섬김은 마침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번개와 같은 기적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도 있고 혹은 오늘부터 데레사 성녀처럼 이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습관들을 통해 우리 삶의 밭을 매일 기경할 수도 있습니다. 성녀의 유명한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만 하느님만이 변치 않으시니 인내는 모든 것을 얻게 하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초대는 이루어졌고 길은 제시되었으며 비결은 밝혀졌습니다. 하늘의 성녀 데레사는 일상이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이 일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 전구하고 계십니다. 이 6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서 예기치 않은 기적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가 되기를 여러분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모든 참된 기적의 원천이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시작하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이 작아 보이는 행동들에 대한 당신의 충실한 사랑을 통해 매일 당신을 완전하게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어줄 극적인 순간, 하늘에서 내리는 번개와 같은 기적을 기다리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진정한 기적이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 속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16세기 스페인의 위대한 성인이자 가르멜 수도회의 개혁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삶을 통해 그 비밀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데레사 성녀는 하늘의 특별한 표징을 기다리며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작은 행동들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황금 열쇠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녀는 매일 아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6가지의 단순한 습관을 실천했습니다. 이 습관들은 너무나 평범해서 눈에 띄지 않았지만 너무나 강력해서 그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녀를 따랐던 모든 이들의 운명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혹시 당신도 초자연적인 순간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해줄 하느님의 개입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기적이란 예기치 않은 벼락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매일 가꾼 땅에서 열리는 열매와 같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쩌면 해답은 더 많은 것을 구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자체가 은총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도록 살아가는 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는 오랜 영적 메마름의 시간을 보낸 후에야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적인 외침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꾸준함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하루하루가 기적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외부 환경을 바꾸어서가 아니라 그 환경을 살아내는 당신의 방식을 바꿈으로써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너그러움에 있어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신다. 하지만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하느님의 너그러움은 작지만 꾸준한 행동을 통해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마음을 통해 흘러들어온다. 오늘 우리는 데레사 성녀가 요란한 팡파르나 극적인 시 없이 오직 하늘의 문을 여는 성실함으로 살아냈던 6가지 습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 공식이나 복잡한 의식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선물을 심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는 영혼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일상으로 바꿀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의 손안에서 일상이 거룩함으로 피어나는 것을 목격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야기는 1562년의 어느 추운 새벽, 스페인 아빌라에 갓 설립된 산호세 수녀원에서 시작됩니다. 데레사 성녀는 텅 빈 자신의 작은 방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이 하느님께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수녀원에는 빵 살 돈조차 없었고 수녀들은 도시 사람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성녀 자신마저도 자신이 하느님의 뜻을 올바로 해석했는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안에 떨거나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는 대신 그녀의 첫 번째 혁명적인 습관이 된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벌거벗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외워서 하는 기도문이나 절박한 간청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이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이의 현존을 굳게 믿는 친구처럼 그저 하느님 앞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훗날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도란 다름 아닌 우정의 나눔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아는 그분과 자주 단둘이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과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국의 우리 조상들이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들이던 모습에서 우리는 어쩌면 데레사 성녀의 이 마음을 엿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무엇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깊은 교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특별히 무언가를 간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녀원의 모든 긴급한 필요를 해결해줄 예상치 못한 기부금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데레사 성녀가 기도를 하느님과의 매일의 우정이라는 습관으로 삼을 때 나타나는 힘을 발견했다는 사실,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해결책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당신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분과 그저 함께 머무는 시간 대신에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기적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습관이 종교적 의무가 아닌 사랑의 만남으로 살아내는 매일의 기도임을 깨달았습니다. 영혼이 하느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느님 자신을 찾는 데 익숙해질 때 그 영혼은 하느님의 마음에 너무나 매력적이 되어 은총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됩니다. 하지만 데레사 성녀는 마음의 기도가 더 깊은 무언가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정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두 번째 혁명적인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매일의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관습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에 겨우 한 번 영성체를 하던 시대에 데레사 성녀는 이 성사가 모든 기적적인 변화의 비밀스러운 원천임을 직감했습니다. 매일 아침 고요한 기도의 시간을 보낸 후 그녀는 육체적인 허기가 아닌 영적인 갈망을 안고 수녀원 경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축성된 그 빵 안의 상징이 아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실제적인 현존이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성체를 모실 때 제 영혼은 하느님의 집이 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부터 그분은 제 주위의 모든 것을 만지십니다. 그녀의 삶에서 가장 기적적인 날들이 잦은 영성체의 시기와 일치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 수많은 성인들이 매일의 영성체를 그토록 강조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체성사가 단순히 신심행위가 아니라 끊임없는 기적 속에서 살고자 하는 영혼을 위한 가장 강력한 약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데레사 성녀는 매일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는 사람은 또 다른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바로 그 기적들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면 이 은총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댓글에 성녀 데레사, 저도 매일의 삶을 기적의 문으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다른 영혼에게 공유함으로써 여러분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가 닿게 하는 작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나눔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마음과 정신 또한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세 번째 변화를 가져온 습관, 바로 매일 거룩한 독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학문적 연구가 아니라 성경의 거룩한 페이지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대화였습니다. 영성 서적이 드물고 여성들에게는 종종 금지되기까지 했던 시대에 데레사 성녀는 복음서에서 실천적 지혜에 마르지 않는 보물창고를 발견했습니다. 매일 오후 수녀원의 노동을 마친 후 그녀는 손때 묻은 복음서를 들고 물러나 마치 가장 친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듯 예수님의 말씀에 잠겨들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해석이나 깊은 신학적 분석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날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직접 어루만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녀는 영성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그분이 바로 오늘 저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이 거룩한 독서는 그녀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위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복음서를 낡은 고문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쓰신 개인적인 편지로 읽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데레사 성녀는 매일의 거룩한 독서가 그녀의 지성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하늘과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열어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자기 자신을 깊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양심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자책의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하느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잘못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하느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렸고 어디에서 그분의 은총의 장애물을 놓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모든 덕의 문이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진실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하느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변화시키도록 허락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찰은 그녀를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로 이끌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정화를 향한 진정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매번의 고해성사는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았고 다시 태어난 영혼은 이전에는 담을 수 없었던 더 큰 은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의 정직함으로 가는 첫걸음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내면의 삶을 다른 이들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으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선과 자비의 실천입니다. 주님께서는 냄비와 그릇 사이를 거니십니다. 성녀는 동료 수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며
거룩함이란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일상의 작은 관심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영웅적인 자선 행위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픈 수녀를 돌보는 일, 까다로운 성격의 자매를 인내심 있게 대하는 일, 수녀원 문을 두드리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일 속에서 사랑을 실천할 무한한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정이라는 문화와도 맞닿아 있는 이 모습은 우리의 영성이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섬김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데레사 성녀는 관대한 영혼은 결코 텅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사랑으로 비워진 공간은 하느님께서 즉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데레사 성녀는 앞선 모든 습관들이 6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습관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감사였습니다. 기쁨의 순간뿐만 아니라 특히 어려움 속에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가장 역경이 심한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보는 영혼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하루는 전날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눈 빵 한 조각, 자매들의 건강, 텃밭을 적셔 준비, 그리고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준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녀의 마음은 감사합니다. 주님이라는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이 6가지 습관, 우정으로서의 기도, 살아있는 만남으로서의 성체성사, 대화로서의 성경 읽기, 정화를 위한 양심 성찰과 고해 성사, 흘러넘치는 사랑의 실천,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의 감사, 이것이 바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평범한 일상을 기적으로 바꾸었던 비밀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먹여 살리는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였습니다. 사랑의 기도는 성체에 대한 갈망을 낳고 성체는 말씀을 이해할 힘을 주며 말씀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하고 정직함은 이웃을 섬길 겸손을 주며 섬김은 마침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번개와 같은 기적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도 있고 혹은 오늘부터 데레사 성녀처럼 이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습관들을 통해 우리 삶의 밭을 매일 기경할 수도 있습니다. 성녀의 유명한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만 하느님만이 변치 않으시니 인내는 모든 것을 얻게 하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초대는 이루어졌고 길은 제시되었으며 비결은 밝혀졌습니다. 하늘의 성녀 데레사는 일상이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이 일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 전구하고 계십니다. 이 6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서 예기치 않은 기적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가 되기를 여러분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모든 참된 기적의 원천이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시작하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이 작아 보이는 행동들에 대한 당신의 충실한 사랑을 통해 매일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어.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어줄 극적인 순간, 하늘에서 내리는 번개와 같은 기적을 기다리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진정한 기적이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 속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16세기 스페인의 위대한 성인이자 가르멜 수도회의 개혁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삶을 통해 그 비밀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데레사 성녀는 하늘의 특별한 표징을 기다리며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작은 행동들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황금 열쇠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녀는 매일 아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6가지의 단순한 습관을 실천했습니다. 이 습관들은 너무나 평범해서 눈에 띄지 않았지만 너무나 강력해서 그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녀를 따랐던 모든 이들의 운명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혹시 당신도 초자연적인 순간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해 줄 하느님의 개입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기적이란 예기치 않은 벼락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매일 가꾼 땅에서 열리는 열매와 같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쩌면 해답은 더 많은 것을 구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자체가 은총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도록 살아가는 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는 오랜 영적 메마름의 시간을 보낸 후에야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적인 외침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꾸준함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하루하루가 기적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외부 환경을 바꾸어서가 아니라 그 환경을 살아내는 당신의 방식을 바꿈으로써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너그러움에 있어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신다. 하지만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하느님의 너그러움은 작지만 꾸준한 행동을 통해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마음을 통해 흘러들어온다. 오늘 우리는 데레사 성녀가 요란한 팡파르나 극적인 시 없이 오직 하늘의 문을 여는 성실함으로 살아냈던 6가지 습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 공식이나 복잡한 의식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선물을 심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는 영혼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일상으로 바꿀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의 손안에서 일상이 거룩함으로 피어나는 것을 목격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야기는 1562년의 어느 추운 새벽, 스페인 아빌라에 갓 설립된 산호세 수녀원에서 시작됩니다. 데레사 성녀는 텅 빈 자신의 작은 방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이 하느님께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수녀원에는 빵 살 돈조차 없었고 수녀들은 도시 사람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성녀 자신마저도 자신이 하느님의 뜻을 올바로 해석했는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안에 떨거나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는 대신 그녀의 첫 번째 혁명적인 습관이 된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벌거벗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외워서 하는 기도문이나 절박한 간청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이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이의 현존을 굳게 믿는 친구처럼 그저 하느님 앞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훗날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도란 다름 아닌 우정의 나눔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아는 그분과 자주 단둘이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과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국의 우리 조상들이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들이던 모습에서 우리는 어쩌면 데레사 성녀의 이 마음을 엿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무엇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깊은 교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특별히 무언가를 간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녀원의 모든 긴급한 필요를 해결해줄 예상치 못한 기부금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데레사 성녀가 기도를 하느님과의 매일의 우정이라는 습관으로 삼을 때 나타나는 힘을 발견했다는 사실,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해결책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당신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분과 그저 함께 머무는 시간 대신에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기적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습관이 종교적 의무가 아닌 사랑의 만남으로 살아내는 매일의 기도임을 깨달았습니다. 영혼이 하느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느님 자신을 찾는 데 익숙해질 때 그 영혼은 하느님의 마음에 너무나 매력적이 되어 은총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됩니다. 하지만 데레사 성녀는 마음의 기도가 더 깊은 무언가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정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두 번째 혁명적인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매일의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관습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에 겨우 한 번 영성체를 하던 시대에 데레사 성녀는 이 성사가 모든 기적적인 변화의 비밀스러운 원천임을 직감했습니다. 매일 아침 고요한 기도의 시간을 보낸 후 그녀는 육체적인 허기가 아닌 영적인 갈망을 안고 수녀원 경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축성된 그 빵 안의 상징이 아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실제적인 현존이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성체를 모실 때 제 영혼은 하느님의 집이 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부터 그분은 제 주위의 모든 것을 만지십니다. 그녀의 삶에서 가장 기적적인 날들이 잦은 영성체의 시기와 일치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 수많은 성인들이 매일의 영성체를 그토록 강조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체성사가 단순히 신심행위가 아니라 끊임없는 기적 속에서 살고자 하는 영혼을 위한 가장 강력한 약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데레사 성녀는 매일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는 사람은 또 다른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바로 그 기적들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면 이 은총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댓글에 성녀 데레사, 저도 매일의 삶을 기적의 문으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다른 영혼에게 공유함으로써 여러분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가 닿게 하는 작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나눔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마음과 정신 또한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세 번째 변화를 가져온 습관, 바로 매일 거룩한 독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학문적 연구가 아니라 성경의 거룩한 페이지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대화였습니다. 영성 서적이 드물고 여성들에게는 종종 금지되기까지 했던 시대에 데레사 성녀는 복음서에서 실천적 지혜에 마르지 않는 보물창고를 발견했습니다. 매일 오후 수녀원의 노동을 마친 후 그녀는 손때 묻은 복음서를 들고 물러나 마치 가장 친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듯 예수님의 말씀에 잠겨들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해석이나 깊은 신학적 분석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날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직접 어루만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녀는 영성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그분이 바로 오늘 저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이 거룩한 독서는 그녀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위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복음서를 낡은 고문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쓰신 개인적인 편지로 읽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데레사 성녀는 매일의 거룩한 독서가 그녀의 지성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하늘과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열어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자기 자신을 깊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양심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자책의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하느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잘못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하느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렸고 어디에서 그분의 은총에 장애물을 놓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모든 덕의 문이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진실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하느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변화시키도록 허락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찰은 그녀를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로 이끌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정화를 향한 진정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매번의 고해성사는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았고 다시 태어난 영혼은 이전에는 담을 수 없었던 더 큰 은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의 정직함으로 가는 첫걸음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내면의 삶을 다른 이들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으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선과 자비의 실천입니다. 주님께서는 냄비와 그릇 사이를 거니십니다. 성녀는 동료 수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며 거룩함이란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일상의 작은 관심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영웅적인 자선 행위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픈 수녀를 돌보는 일, 까다로운 성격의 자매를 인내심 있게 대하는 일, 수녀원 문을 두드리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일 속에서 사랑을 실천할 무한한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정이라는 문화와도 맞닿아 있는 이 모습은 우리의 영성이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섬김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데레사 성녀는 관대한 영혼은 결코 텅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사랑으로 비워진 공간은 하느님께서 즉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데레사 성녀는 앞선 모든 습관들이 여섯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습관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감사였습니다. 기쁨의 순간뿐만 아니라 특히 어려움 속에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가장 역경이 심한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보는 영혼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하루는 전날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눈 빵 한 조각, 자매들의 건강, 텃밭을 적셔 준비, 그리고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준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녀의 마음은 감사합니다. 주님 이라는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이 6가지 습관, 우정으로서의 기도, 살아있는 만남으로서의 성체성사, 대화로서의 성경 읽기, 정화를 위한 양심 성찰과 고해성사, 흘러넘치는 사랑의 실천,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의 감사, 이것이 바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평범한 일상을 기적으로 바꾸었던 비밀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먹여 살리는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였습니다. 사랑의 기도는 성체에 대한 갈망을 낳고 성체는 말씀을 이해할 힘을 주며 말씀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하고 정직함은 이웃을 섬길 겸손을 주며 섬김은 마침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번개와 같은 기적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도 있고 혹은 오늘부터 데레사 성녀처럼 이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습관들을 통해 우리 삶의 밭을 매일 기경할 수도 있습니다.
성녀의 유명한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만 하느님만이 변치 않으시니 인내는 모든 것을 얻게 하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초대는 이루어졌고 길은 제시되었으며 비결은 밝혀졌습니다. 하늘의 성녀 데레사는 일상이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이 일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 전구하고 계십니다. 이 6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서 예기치 않은 기적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가 되기를 여러분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모든 참된 기적의 원천이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시작하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이 작아 보이는 행동들에 대한 당신의 충실한 사랑을 통해 매일 당신을 완전하게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어 줄 극적인 순간, 하늘에서 내리는 번개와 같은 기적을 기다리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진정한 기적이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 속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16세기 스페인의 위대한 성인이자 가르멜 수도회의 개혁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삶을 통해 그 비밀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데레사 성녀는 하늘의 특별한 표징을 기다리며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작은 행동들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황금 열쇠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녀는 매일 아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6가지의 단순한 습관을 실천했습니다. 이 습관들은 너무나 평범해서 눈에 띄지 않았지만 너무나 강력해서 그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녀를 따랐던 모든 이들의 운명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혹시 당신도 초자연적인 순간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해줄 하느님의 개입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기적이란 예기치 않은 벼락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매일 가꾼 땅에서 열리는 열매와 같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쩌면 해답은 더 많은 것을 구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자체가 은총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도록 살아가는 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는 오랜 영적 메마름의 시간을 보낸 후에야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적인 외침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꾸준함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하루하루가 기적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외부 환경을 바꾸어서가 아니라 그 환경을 살아내는 당신의 방식을 바꿈으로써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너그러움에 있어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신다. 하지만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하느님의 너그러움은 작지만 꾸준한 행동을 통해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마음을 통해 흘러들어온다. 오늘 우리는 데레사 성녀가 요란한 팡파르나 극적인 시 없이 오직 하늘의 문을 여는 성실함으로 살아냈던 6가지 습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 공식이나 복잡한 의식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선물을 심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는 영혼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일상으로 바꿀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의 손안에서 일상이 거룩함으로 피어나는 것을 목격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야기는 1562년의 어느 추운 새벽, 스페인 아빌라에 갓 설립된 산호세 수녀원에서 시작됩니다. 데레사 성녀는 텅 빈 자신의 작은 방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이 하느님께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수녀원에는 빵 살 돈조차 없었고 수녀들은 도시 사람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성녀 자신마저도 자신이 하느님의 뜻을 올바로 해석했는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안에 떨거나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는 대신 그녀의 첫 번째 혁명적인 습관이 된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벌거벗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외워서 하는 기도문이나 절박한 간청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이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이의 현존을 굳게 믿는 친구처럼 그저 하느님 앞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훗날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도란 다름 아닌 우정의 나눔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아는 그분과 자주 단둘이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과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국의 우리 조상들이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들이던 모습에서 우리는 어쩌면 데레사 성녀의 이 마음을 엿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무엇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깊은 교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특별히 무언가를 간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녀원의 모든 긴급한 필요를 해결해줄 예상치 못한 기부금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데레사 성녀가 기도를 하느님과의 매일의 우정이라는 습관으로 삼을 때 나타나는 힘을 발견했다는 사실,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해결책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당신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분과 그저 함께 머무는 시간 대신에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기적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습관이 종교적 의무가 아닌 사랑의 만남으로 살아내는 매일의 기도임을 깨달았습니다. 영혼이 하느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느님 자신을 찾는 데 익숙해질 때 그 영혼은 하느님의 마음에 너무나 매력적이 되어 은총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됩니다. 하지만 데레사 성녀는 마음의 기도가 더 깊은 무언가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정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두 번째 혁명적인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매일의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관습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에 겨우 한 번 영성체를 하던 시대에 데레사 성녀는 이 성사가 모든 기적적인 변화의 비밀스러운 원천임을 직감했습니다. 매일 아침 고요한 기도의 시간을 보낸 후 그녀는 육체적인 허기가 아닌 영적인 갈망을 안고 수녀원 경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축성된 그 빵 안의 상징이 아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실제적인 현존이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성체를 모실 때 제 영혼은 하느님의 집이 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부터 그분은 제 주위의 모든 것을 만지십니다. 그녀의 삶에서 가장 기적적인 날들이 잦은 영성체의 시기와 일치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 수많은 성인들이 매일의 영성체를 그토록 강조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체성사가 단순히 신심행위가 아니라 끊임없는 기적 속에서 살고자 하는 영혼을 위한 가장 강력한 약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데레사 성녀는 매일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는 사람은 또 다른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바로 그 기적들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면 이 은총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댓글에 성녀 데레사, 저도 매일의 삶을 기적의 문으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다른 영혼에게 공유함으로써 여러분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가 닿게 하는 작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나눔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마음과 정신 또한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고